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적으로 볼 때는 수장절이죠. 수장절. 그 앞에 물론 오순절 맥추감사 주일이 있습니다만 1년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추수감사 주일은 수장절,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죠.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출발은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1600년대에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신대륙에 도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을 감사해서 드린 그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11월 셋째 주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추석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5장 12절부터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죠. 5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는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이런 얘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 권위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화목한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간의 교인들 가운데 서로 간의 인간관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은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서로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으라. 이것이 주의 오심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권고죠. 개인적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매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제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자가 되어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죠. 성령님께서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과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나의 삶에 발생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생겨난다든지 물질이 준비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구의 이상 기온이라든지 온난화라든지 가까운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 나갈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을 들어갈 때 앞에 가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문이 안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문부터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지금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삶이 가능한 삶입니까? 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삶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일반 기준으로 보면 이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이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예?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그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극심한 핍박, 극심한 환난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언가 받은 것에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 굳은 일을 당해도 이런 얘기죠. 무조건적인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았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족하다. 바울은 모든 일체의 비결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궁핍과 풍부해도 풍부해진다고 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진다고 해서 궁색해가지고 비겁하게 비굴해지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에서 저 말씀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감옥에서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옛날에 여수 예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죠. 가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수 예양원 거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에 들어가셨을 때 감사헌금 봉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10가지 감사,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 둘, 동인이 동신이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둘이. 여기에 대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쓰신 10가지 감사입니다. 아들 둘이 지금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 그 다음에 3남 3녀 중 가장 귀한 두 아들을 바친 것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만 순교해도 영광인데 두 아들을 순교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늙어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를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동인이 동신 두 아들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고요. 근데 그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예. 그리고 그 손자가 지금 현재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이로 인해서 무수한 열매가 일어날 것을 감사. 이와 같이 8가지 감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인데요.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으로 얼마를 드렸냐면요. 10,000원을 드렸대요. 10,000원. 놀라시지 않죠? 10,000원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답니다. 80원. 80원 때 10,000원을 드렸으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면 1억 2,500만 원을 드린 겁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래요. 전 재산을.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한가? 물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혼자 살았지만은, 내 지혜와 내 욕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삶이 되지 않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삶,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교만한 삶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감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니, 아들이 죽습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원망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그걸 못 본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참 불행한 청소년 시절 보냈어요. 집이 파산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생활 능력이 없이고 저를 돌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완전히 고아처럼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얼마나 좌절하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공주에 왔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이 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다 끊으셨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야, 참 내가 그래도 나 열매 없어도 나는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눈이 가려워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수고했는데 거두도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헛수고한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무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고 무엇인가 내게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감사 아니었습니까? 욥이 모든 그 풍성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욥이 감사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발가벗고 왔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기억이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민수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그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민수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쏟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형편없는 음식에 난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나는 혐오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해. 이 만나 이거 지긋지긋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데 선수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나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잊어버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에베네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4장 11절 내가 공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훈련했다 이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저는 참 우리 그 가정에서 내려온 한 가지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정말 부정적인 입술이에요. 우리 집안은 정말 부정적인 입술의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제 입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요, 맛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뭡니까? 항상 뭐가 부족한지, 이건 뭐가 안 들어갔는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음식 준비 안 해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식 준비했다가는 야단 맞아. 꼭 한 소리 들어요. 본인들이 해 잡수셔야 돼. 그래서 그건 편하죠. 어쩌면 이런 게 저한테 붙어서 제가 칭찬에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고쳐야죠. 고쳐야죠. 부정적인 입술, 원망과 불평의 입술, 이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요. 우리가 자꾸 비판하다 보면요, 비판의 영이 개발이 돼요. 영이 임해. 그래서 비판과 원망이 개발이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비판이 많은 사람은 늘 뭔가를 비판해요. 원망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갖다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어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탤런트 김수미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새끼는 거짓말만 해. 그러게 뜨더라고요. 항상 원망한다고. 그런 거. 제이 데니스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감사 훈련. 많은 세금 낸 것에 감사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과 나에게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몸무게 늘 때 감사. 먹을 것을 넉넉한 인생 되게 하셨다. 몸무게 늘어나 감사. 집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복잡한데 몸을 의탁할 집이 있어 감사. 불평할 수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많이 불평해요 우리가.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산 것도 감사. 시진핑이 김정은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 찬송했는데 찬송 준비 잘했죠. 찬송 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찬송할 때 찬송 음감도 없고 그분이 그냥 전체 찬송을 망쳐. 거슬려. 귀에 거슬리는 사람. 그런 게 들려요. 그래도 감사. 내 청각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감사. 스쳐가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이 습관으로 감사가 배도록 작고 사소한 것에 그리고 가진 것에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 분 지금
자매님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매일같이 10가지 감사할 것을 보고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0가지 감사를 보고해라고. 매일같이 10가지 감사, 이거 어려워. 근데 매일같이 10가지 감사를 보고해요.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 매일같이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게 사실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단 한 명이 감사로 돌아왔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할 때 더 소망이 충만하는, 감사할 때 더 감사할 것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이 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산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천국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인이 그런 교인이야.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쁨의 분위기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감사하는 교인들로 차 있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인가? 아니면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사는가? 감사와 기쁨의 삶.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분명한 하나님 뜻, 이 뜻에 순종함으로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